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두고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절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며 주제는 정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름 없던 사람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왜 요한은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읽혀질 성경에서 그녀들의 사생활을 지켜주고자 했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행복무로 잡힌 여인 하나를 두고 예수님과 백성들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바로 잡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을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면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적으시는 글을 보려고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조용해진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글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만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 군중들. 세 번째, 가늠한 여인. 오늘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시점으로 오늘의 사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리새인 시점으로 이 사건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백성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해코지하러 갔다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시대의 소망 459페이지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었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녹아버렸다. 예수께서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동안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에게서 어떠한 일을 책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이 파송되어진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황홀감에 빠진 사람들처럼 서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있기 전날도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기는커녕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주구장창 듣다가 온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입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입니다. 우리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그러나 니고데모의 말을 다른 바리새인들이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 의견은 묵살되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딱 한 가지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예수님을 잡으러 나아가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말이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누가 빠져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그림에서 빠져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함께 있던 남자입니다. 남녀차별이 많던 시대에서 여자만 처벌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둘 다 처형에 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정죄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노입니다. 선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형벌을 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죄를 정하고 죄값을 선고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말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죄인 한 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많은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많은 군중들 앞에서 크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책에는 간음한 자는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예상 답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여라. 두 번째, 죽이지 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중들은 빌라도와 헤롯에게 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여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 걸려 정죄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면 율법을 범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입만 쳐다봅니다. 이미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결박할 준비를 몰래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순간 군중들은 예수님의 입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닥에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과연 모인 사람들의 죄를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적은 글을 읽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그 유추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적는지 유심히 봅니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죄, 그 죄가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바닥에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군중들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아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의 죄를 아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하는 걱정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바리새인 봐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정의의 수호자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논리적이며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선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들에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한 여인이 불륜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 성경은 그런 자를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할 때 정죄가 좋지 않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정죄의 유혹이 올 때 내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죄의 유혹이 올 때는 논리적이며 맞는 이야기이며 누가 봐도 정죄에도 마땅할 상황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욕먹어도 마땅할 사람이라고 선고를 이미 내립니다. 그 사람 말도 들어보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으로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고하는 일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실상은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 정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며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참소합니다. 이 죄들은 아주 확실한 죄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죄들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정죄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중 시점으로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풍성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던 반면 그냥 소문과 구경거리를 따라 쫓아다니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성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그리고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구경거리가 있을까 하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구경거리가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됐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존경하는 바리새인님들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저 가늠한 여인이 괘씸해 보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 또한 땅에 적으셨습니다. 성경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우리는 가해자가 된다. 참으로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죄에 의해 우리가 그 정죄에 동참할 때에 내가 주도적으로 정죄하지 않아서도 우리는 가해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말하며 믿어버립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엄청 착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내에서 차량을 몰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때 착한 선임이 한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을 싹 닫고 후임들을 다 불러놓고 누가 그 차량을 찌그러뜨리냐면서 혼을 내는 것입니다. 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면서 빨리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들의 동기들은 후임들을 얼차려 시키며 범인들이 나올 때까지 두고 보자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나올 리가 만무하죠. 범인이 나오지 않자 어리숙한 이등병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차량을 몰다가 건드린 거라고. 그런데 너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알리바이가 전혀 없던, 그리고 아직 차량 운전이 미숙했던, 그래서 진짜 내가 박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등병은 꼼짝없이 그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선임은 그 이등병을 너그러이 용서해준 착한 선임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등병은 어딜 가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생긴 겁니다. 병사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믿어버렸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비밀은 없다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일병이 있었습니다. 선임이 전역하기 얼마 전 그 사실은 폭로되었습니다. 누명을 썼던 병사는 그제서야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누명을 씌웠던 병사가 전역하는 그 전날, 그 누명을 썼던 병사는 그 누명을 씌웠던 병사에게 찾아가 화풀이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인의 처지에 처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냐면 보통 제3자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이러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잘못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해야 될까요? 함께 뒷담화해야 될까요? 그저 누군가의 불화를 이야기거리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정죄를 예수님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인 시점으로 한번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여인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인은 그녀가 유부남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들어닥쳤고 자신만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큰 무리 가운데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질타, 정죄가 그녀에게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은 변명할 거리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꽉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앞으로 날아올 돌들이 얼마나 아플지, 내가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마지막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군중들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과 단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정죄, 즉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대신에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61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내가 만일 그 여인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다 퍼졌습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마음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음에서 생명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정죄하여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면 괜찮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뒤바뀌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삶이 뒤바뀌는 용서, 거듭나게 하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는 삶이 뒤바뀌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우리는 삶이 뒤바뀌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정죄를 받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는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죄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정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판단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한 자를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죄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인간의 판단력입니다. 그 인간의 판단력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판단력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보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바리새인에게 정죄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보이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정죄하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숨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랑하면서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시대의 소망 462페이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함을 분별하여 용서와 격려를 하는 데는 신속하고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에 그 길이 머무르도록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아 정죄받지 아니하는 그 하늘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하늘에 가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시점에 서 있진 않은지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시점에 서 있진 않은지요.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는 군중들의 위치에 서 있진 않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다른 이웃들을 정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 않는 삶을 살길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